오늘은 기도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들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기도는 응답이 더 빨리 되고 어떤 기도는 그 응답이 지연된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더 빨리 응답되는 그 기도의 방식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효과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응답을 빨리 받는 그 기도의 비밀을 함께 공부해보고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한번 스스로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기도하신다면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시작하고 더 빨리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로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의 문맥을 보면은 6절에서 8절까지가 이어지는 문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확대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확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명확하고 분명한 요청을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계속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비밀은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염려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또는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한다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걱정을 떨쳐내고 염려를 떨쳐내고 불안을 떨쳐내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걱정을 떠안고 기도를 한다면 근심을 떠안고 기도를 한다면
염려를 떠안고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는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고 응답이 지연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나 걱정과 근심을 붙들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환경을 우리가 차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단이 역사하는, 원수가 역사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고 싶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갈망을 해결해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만약에 염려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염려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건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염려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염려로 말미암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염려를 다 넘겨드려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대해서 확대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 모든 불안,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을 한 번에 완전히 하나님께 던져 맡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던져버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옷을 벗어서 옷을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염려의 옷을 벗어서 던져버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던져라는 거죠? 하나님께 던져 맡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 걱정을 제공하는, 근심을 유발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효과가 없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걱정해서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본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도 함께 세상과 마찬가지로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걱정은 아무것도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은 그 상황을 그대로 악화시킵니다. 걱정은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며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보다 더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염려는 바로 상황,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일들을 붙잡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발휘되는 부정적인 형태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라는 거죠.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근심이 하는 일은 바로 이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우리가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면은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 상황을 더욱더 실제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걱정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철야를 한다 하더라도, 40일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작정하여 새벽 기도를 몇십일 동안 한다 하더라도 걱정을 떠안고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는 응답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믿음이 기도를 효과적으로 만들지 기도가 믿음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믿음을 결부시켜서 기도를 할 때 이게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걷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3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바람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그 능력의 걸음에 주목하고 있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부터 환경과 상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으로 옮겨지게 된 순간 베드로의 추론이, 베드로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감각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바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했다는 거죠. 바람을 보는 순간 걱정했다는 거죠. 바람을 보는 순간 염려했다는 거죠. 그렇게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전까지는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그리고 나서 무서워하는 순간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냐 의심하지 않느냐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건 그 염려가 바로 의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염려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의심하지 않고 완벽하게 믿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는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염려로부터 자유한가 또는 내가 계속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다면은 사실 그 염려는 의심이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거나 걱정한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근심해한다거나 염려한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의심의 밖으로 나타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 그 의심은 믿음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차단하게 되고 그리고 원수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그 상황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들에 대한 변화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간구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환경들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의심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거절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심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확대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모든 염려, 모든 불안,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을 한 번에 완전히 하나님께 던져 맡겨라. 예를 들어 의사로부터 어떤 몸의 신체 질병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듣게 되었고 그 정보를 들은 이후부터 갖가지 부정적인 상상들이 상상 속에서 그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기 시작한다면은 이 분야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지금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신성한 건강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으며 나를 깨끗이 치유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지금부터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질병과 관련해서 예시를 들었지만 질병뿐만 아니라 그게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가족 구성원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게 어느 분야에서든지 걱정과 염려가 상황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고 주님께 그것들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에게서부터 제거하는 것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면서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의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그렇게 표현됐을 땐 주님의 능력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세심히 사랑하고 너를 깊이 보살피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돌보길 원한다. 그런데 염려가 있으면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다 내게 넘겨드려라.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돌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른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을 지금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상황을 우리가 책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 힘으로 책임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우리의 멍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염려를 해야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뭔가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렸다면 그 다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심령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려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서도 여전히 불평의 모드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모드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는 피해자의 모드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길 원하는 건 바로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염려를 제거하였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의 심령의 상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안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다가 우리가 잘하면 뭔가를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안 주시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우리에게 제공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환경을 잘 조성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가 염려를 제거시키는 거라면은 두 번째가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바르게 셋업하는 거죠. 감사함.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부엌에 과일을 놔두게 되면 그 과일을 좋아하는 날벌레들이 와서 그 과일 날벌레들이 금방 번식하게 돼서 이렇게 날벌레가 그 부엌에 많아지게 되는 것, 바나나를 주게 되면 날벌레가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죠. 어떤 특정한 환경의 상황이 조성되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는 벌레들이나 그것을 좋아하는 어떤 동물들이나 그것을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와서 번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어둠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원수인 사단과 그 졸개들이 좋아하는 그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또는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하거나 또는 화나 있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쓴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상태, 어둠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 있게 되면은 원수가 그 환경을 좋아해서 와서 그 안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마귀를 내어 쫓으려고 우리가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면은 원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에서는 세력을 얻지 못하고 그냥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떤 환경을 조성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환경을 바꾸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꾸짖는다고 원수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귀를 내어 쫓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 심령의 상태가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불만족과 그다음에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은 원수가 얼마든지 그냥 그 안에서 자리매김하고 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수가 좋아하는 영적 환경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영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게 되면은 원수를 쫓을 필요도 없이 원수는 빛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소멸되는 거죠. 그 성령이 활동하시는 그 빛의 환경을 만들면은 어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는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함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은 5장 18절부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즉 술이 가득 우리 몸을 채우게 되면 우리가 술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걸 지금 비유로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경배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터치를 받게 되죠. 우리의 감정이 치유받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주님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마음으로 영적인 곡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드릴 때 그런 영적 환경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즉 모든 일에서 항상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에 대해서 또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와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 문제를 승리하고, 그리고 승리 가운데 걸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제공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항상 모든 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것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는 태도와 감사를 하는 것이 염려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어떤 실체가 필요하죠. 그 실체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하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계수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입술의 말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염려가 제거되게 되고, 걱정이 제거되게 되고, 불안이 제거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제거시킬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주님,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염려를 거절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고요. 염려를 거절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염려를 거절하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당장 우리가 북한과만 비교를 하더라도 북한에선 신앙의 자유가 없고 삶의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 속박 가운데 살고 있고, 너무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자유 없이 속박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 건강한 몸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꼬집어서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그냥 무작정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효과적으로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첫 번째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염려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그 염려들을 다 떨쳐냈다면은 이제 마음의 상태가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불만이 있거나,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불만이 있거나 다 비슷한 상태죠. 그것들을 감사함의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충만한 상태, 그리고 우리가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면은 불만을 가져야 될 이유도 차고 넘쳐나고 감사해야 될 이유도 차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만을 가져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서 누군가와 비교한다면은 끝없이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면은 끝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내가 사망을 선택하고
그 저주를 선택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를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이자 염려를 거절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의심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염려와 불만은 의심의 표현이라면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것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감사를 하는지 또는 내가 불만을 토로하고 걱정하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혹여나 불만을 품고 있고 염려와 걱정의 말들을 하고 있다면 지금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어떤 것도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삶에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의심을 거절하고 걱정을 거절하고 불만을 거절하고 감사를 선택해서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폈고 감사함으로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염려를 제거했고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웠다면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을 확대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와 간구로 명확하고 분명한 요청을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계속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요청을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계속 아뢰라는 거죠. 명확하고 분명한 요청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들이 문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길 원하면서도 정확하게 뭘 원하고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요청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대한 불평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때론 저희 자녀들과 대화를 하거나 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기 전 단계에서 불만을 표현하고 그냥 걱정을 표현하거나 염려를 표현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원하는 그 명확한 요청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상황을 털어놓고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불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을 설명하면서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클레임을 걸고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레인을 하면서 그 불만 사항들을 열심히 얘기해서 거기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뭔가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항들을 우리가 구구절절 다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한 요구사항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어떤 눈을 못 보는 장님인 상황을 보고 알아서 먼저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소경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제 시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자기가 받길 원하는 걸 말했습니다.
그냥 주저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저는 장님이었고 그 장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볼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 상황이 이렇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저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랬고 이런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치 이 바디메오처럼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라는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그래서 뭘 원하는데 라고 하는 저희 자녀가 가끔 하임이나 이한이가 가끔 와가지고 막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쁘거나 때로는 그게 불평인 거 알면은 아니 그래서 뭘 원해? 그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원하는 거를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자꾸 상황들을 열심히 설명하면서 불평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됐고 뭘 원하는데 이걸 원해. 그래? 그럼 그걸 바로 얘기해. 아빠가 이걸 해줄게. 이렇게 바로 그들의 기도 응답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불평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명확한 요청을 듣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고 명하고 라고 하는 분명하고 명확한 그 요청을 하라는 거죠. 이 산, 어떤 산이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산이라는 분명한 그 목표에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요청을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계속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요청을 감사함과 함께 하나님께 계속 아뢰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지금 이 세 번째 조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를 다 제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을 감사로 채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염려를 제거하고 우리의 심령을 감사로 가득 채웠다면은 구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거나 막연하거나 그냥 하나님이 다 나를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명확한 요청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녀의 구원이면 자녀의 구원, 재정의 돌파라면은 정확하게 액수까지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또는 100만 원이 필요하다 또는 1억이 필요하다 또는 지금 이 빚과 관련된 상황들이 해결되는 게 필요하다 또는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게 해결된 게 필요하다. 그럼 정확하게 원하는 것, 즉 문제가 아닌 해답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해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솔루션, 해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프로블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계속해서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를 아예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솔루션, 바로 해답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명확하게 구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취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지킨다라는 건 지켜지지 않게 되면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지켜지지 않는다면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제거하고 감사의 모드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그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으로 의심의 생각이 다시 들어오고 불안의 생각이 다시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3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염려를 붙잡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걱정을 붙잡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1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절하고 제거하고 잘 바른 모드를 유지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8절 봤는데 8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바른 것에 생각을 고정시켜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하려 나쁜 것을 취할 수도 있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자녀의 모습에서도 나쁜 것을 취할 수 있고 배우자의 모습에서도 안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고 직원들의 모습에서 또 동료 직장 또는 상사의 모습에서 안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들을 묵상해서 그것들을 밖으로 말하는 게 이제 불만이나 염려인 거죠. 그게 바로 안 좋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드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신속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좋은 것을 취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모습에서도 좋은 것을 한 가지라도 취할 수 있다면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좋은 것을 하나라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간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 너무나 자녀에 대해서도 안 좋은 모습을 많이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배우자의 모습에서도 안 좋은 것을 많이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재정의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해 왔었다면 이제 지금 그 모두를 바꿀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심령의 갈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삶을 풍성한 가운데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갈망을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돕는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좀 명확하게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이렇게 늘 훈련한다면은 그러면은 성령이 늘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모두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삶 가운데 그간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응답되면서 삶에서 이제 기도 응답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개인 삶에서도 제가 늘 이 원리를 확인하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지 또는 불안해하고 있는지 또는 불만족스러워하는지 이것들을 잘 조정해서 이것들을 잘 바르게 정렬시켜서 감사함으로 염려를 떨쳐내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조정할 때마다 그것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삶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게 하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짧은 말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엄청나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응답을 넘치게 받는 그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있는 미국은 땡스기빙이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위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휴일인데 더더욱 감사를 훈련하고 그리고 이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로 부정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취하는 빛을 붙잡는 어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빛을 붙잡는 훈련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넘치는 이 시즌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던져드리고 다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친절하게 다정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친절하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 순간 우리 육체 가운데 치유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긴 순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모든 편두통과 소화불량과 그리고 통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면역 시스템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기능하게 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풀어놓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가정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재정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원수의 모든 계획들이 좌절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는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훈련이 되는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계속해서 구독하시고 라이브 방송을 또 보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6개월만 집중해서 함께 훈련에 따라오셔도 삶이 놀랍게 바뀌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